32장 말씀을 읽어가는 날인데요. 이 32장에서부터 34장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보는 내용은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이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다시 파기되는 심각한 범죄 사건이 발생했고, 이 범죄 사건이 발생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재하는 그런 자세를 갖습니다.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는 내용, 이것이 32장에서 34장까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 중대한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깨어지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에 관한 말씀, 또 제사장을 세우는 일들, 또 누구를 불러서 이 일들을 짓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 듣고 내려오기 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10가지의 계명을 두 돌판에 새긴 것을 받아서 내려오려고 합니다. 내려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백성들이 심각한 범죄 사건을 행하였다는 것을 하나님 모세에게 알려주셔요. 산 밑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눈에 있어야만 그들에게는 마음이 편안하고 또 혹여나도 다른 이방의 백성들이 침략을 하거나 노략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안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야 내려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아론에게 찾아와서 아론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불안함은 아마도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체에 확산돼서 우리에게 그러한 뭔가 눈에 보이는 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요구를 듣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가져온 금고리들을 모아서 불에 그것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고,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되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환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아론이 다음 날이 여호와께 절일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 앞에 돌 같은 것으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그 다음 날 무슨 일을 했냐면 소위 번제와 화목제를 그 제단에서 드리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금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하나님 그것을 어떤 상에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한 400여 년 오랜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들이 가까이 봤던 애굽의 신들 가운데 금으로 만든 이 신을 보고서 그 신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을 두고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그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또 그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때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들이 제사한다. 또 그 신 앞에서 그들이 즐거워한다라는 것 하나 외에는 그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부분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방의 신전에서 이방 신을 향해서 행하는 그런 형태의 제사를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신 그 범죄 내용들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잘못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도 잘못되었던 아주 중대 사건입니다. 아론이 이 문제를 그렇게 백성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는 제사를 그들이 드리고 나서 뭐 했어요? 스스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그들은 이방 제사의 풍습같이 그저 신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렸으니 당연히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서로 뛰놀고 먹고 마시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내가 너를 만나자, 내가 너를 만나겠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순서에 참여하고 예배에 함께 했으니까 이제 모든 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기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행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깊이 가슴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차 기도할 때 표현하듯이 예배의 순서에 그저 참여하는 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됐다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심령 속에 확인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태의 예배를 드리지도 아니하면서 그저 예배했으니까 나는 예배했다, 주의를 지켰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보세요.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표현해 보세요. 내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백성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은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너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심각한 반역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다. 이렇게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8절 이 표현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는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하나님 섬김의 길을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목적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리라. 그리함으로 내가 너를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거룩한 나라로 삼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이 언약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명령한 길, 말씀 순종의 길, 말씀 청종의 길, 이것을 속히 떠났다. 이 속히 떠났다, 이 말을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을 인용합니다. 백성들의 그 부패한 마음, 그것이 그 명령을 듣자마자 그것을 저버리고 속히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히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들에 관해서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옛날 개혁 성경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진멸하겠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는 내가 다시 너를 세워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다시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없는 것에서 존재케 하시는 분이고 또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맹렬한 진노를 지금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 이 표현 속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중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두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하나님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7절에서 말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12절에서 끝에 보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당신의 백성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는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면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세워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를 올리고서 이제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아서 이제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밑에서 즐겁다고 재미있다고 막 놀면서 뛰놀고 춤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리게 된 겁니다. 말씀으로 들었던 모세는 이제 눈으로 그 백성들의 부패함을 확인하고서는 돌판을 받은 그 돌판을 던져버리는데 그게 뭐냐? 결국 이 백성이 하나님과 세웠던 그 언약을 이렇게 파기해버렸구나 하는 것을 그가 확인하고서는 그 돌판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그 돌판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돌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보고할 마음을 갖고 그 백성도 그 계명에 주의하도록 할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는 그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부패하고 완악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서는 이것은 언약을 파괴한 중대 사건이다.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 송아지를 불살라서 다 그것을 부숴버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물에 섞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모세의 태도였어요. 그리고 아론에게 추궁합니다. 이 백성이 도대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이 큰 죄에 빠지게 하였냐고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의 무책임한 대답, 노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백성이 악하다는 것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 백성의 완악함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무책임한 핑계를 늘어놓는 이 아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간절하게 용서를 비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죄악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 아론과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 모세가 아주 대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모세는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들을 불러서 그 범죄 사건에 빠진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일어나서 약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32장의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됐죠.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국 깨뜨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등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이 신의 산 언약이 세워지자마자 반역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깨뜨릴 정도의 죄악을 지었던 그들의 모습이 사실상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오늘도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중보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언제나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바깥에 있는 죄를 멀리하기를 다짐하고 힘써 싸우는 삶을 살아감으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언제나 고백하며 사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긴 자로 주님을 더 진실하게 참되게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자로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만 사랑하심을 인하여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셨건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이 세워지자마자 중대한 반역 사건으로 그 언약을 깨뜨렸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저희들 일상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깨뜨릴 만한 그런 범죄들을 끊임없이 거듭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긍휼과 자비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저희로 이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속기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하고 섬기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보호자 앞에 나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를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